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펼친 후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불순종함 때문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신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전 본문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세벨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죽였던,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세벨은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낙심과 탈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러한 일들을 치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히 계속되는 인생, 그 가운데 삶의 씨름 가운데 여전히 놓여지게 되는 것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계속되는 일상의 반복이며 삶에서 계속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일을 겪고도 지금 이세벨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로뎀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겪게 되고 또 그는 광야길에서 40일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광야에서의 40일,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훈련받는 시간들을 의미하고 광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산으로 상징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만났듯이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곳 굴에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며 이리저리 다니며 이곳에 도착하여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동굴에 숨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 마음이 특별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이 항변은 언약에 의지한, 언약에 근거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호와의 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강한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바람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그 바람 후에도 지진이 나타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후에 불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강력한 지진,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들, 이 모든 상징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이토록 크고 강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맞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날마다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늘 바라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일 이후에도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음성들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후에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은 놀라운 지진과 강한 불과 강한 바람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에 압도됨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섬겨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따뜻한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복종시키시고 굴종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해,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복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다시금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 주시며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이 일들을 신약시대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제 이어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가 걸어갔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낙심할 때 찾아오시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그날까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자신의 삶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위로하시며 다독거리시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특별하여서 우리가 위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직한 분이시며 당신의 믿부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하다, 유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만은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그 음성을 바라봅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